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랑의 달 12월 두 번째 주일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자 성소주일입니다. 성탄절까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경건하게 기다리며 말씀을 묵상하시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과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추운 날씨에 항상 건강에 조심하시고 평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과 함께 박해와 저주와 눈물과 죄악과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 싸우고 욕하고 저주하고 전쟁하면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이는 자기 좋은 대로 기준을 바꾸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옳고 바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같이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내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로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새기는 주일입니다. 성서주일을 맞이하여 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형제에 대한 사랑에서 원수에 대한 사랑으로 더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선의를 품고 평화를 추구하며 핍박하는 자를 축복으로 대하는 사랑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산상수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상기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였을 것입니다. 모세의 계명인 레위기 19장 18절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은 인간의 상식과 본능을 초월한 하나님의 힘 주시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할 수 있는 영역으로 사람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박해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는 악한 자입니다. 이런 박해자를 축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랑이 없이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주로 박해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저주는 더 크고 많고 잔인한 저주를 낳게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죽고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저주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과 순종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기도와 눈물 없이는 결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순종과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걸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와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풍성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거의가 자라는 과정에서 사랑의 말, 생명의 말, 축복하는 말을 들으며 자란 반면 파괴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저주의 말, 폭력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들으며 자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아름답고 행복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고 또 그렇게 사는 길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 15장 1절과 4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드럽게 받는 말은 화를 가라앉히고 거짓말은 노여움을 일으킨다. 슬기로운 사람의 혀는 바른 인생길을 깨우쳐 주지만 미련한 사람의 입은 어리석은 소리를 뱉는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가 되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마음과 언어와 신앙의 박해자들이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이 만날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고 저주하면 평생 상처와 고생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상식으로는 저주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과오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삶이 되어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리워지는 삶 꼭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리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본문 15절에서 18절 말씀 보면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오히려 쉬우나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우리 속담에 좋은 일에는 친척이 없고 어려운 일에는 친척이 있다라는 것도 이런 인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감정과 죄미와 소원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교만과 야망을 버리고 낮은 세계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누구도 정신적 교만이 있는 한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고 낮은 데 처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은 자기 생각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생각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불응한다면 할 수 없지만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가장 귀한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며 주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의 마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한 번에 드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닮으려고 노력할 때 어느 날 주님을 닮아가며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이쁜 사람보다 미운 사람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밉다는 것은 그 사람 입장에 되어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다 보면 결국 괴로운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높이 올라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개미처럼 작아 보이고 그들을 볼 때 연민도 생깁니다. 그런데 인생이 뭐라고 아등바등 살아야 하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들이 그런 경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을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상대방보다 낮은 곳에서 바라보면 타인을 이해하게 되고 인생이 환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모든 모양이나 상황은 다 다릅니다. 다 맞출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남의 슬픔이 기쁨이 되거나 남의 기쁨이 슬픔이 되면 병든 마음이고 같이 하는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함께하고 낮은 데 마음을 두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마음, 이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나 재산은 모자라도 마음은 풍성할 수 있습니다.
각각 다른 마음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섬기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슬픔과 기쁨을 같이 하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불림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사랑하는 자로 불리움을 받기 위해서는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옛날에는 사형을 통해 개인적 복수가 성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법률을 통해 국가가 원수를 갚아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부정과 불의에 대해 복수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수는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은 평화와 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시비와 견책은 반발을 일으키나 사랑과 진실의 대우는 마침내 원수에게 자책과 자기를 일으키게 하고 그 마음이 뜨거워져 회개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복수심을 친절과 자비심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원수에게 그의 과실에 대한 부끄러움과 슬픔을 가져오게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면 심한 심적인 고통에 이르게 합니다. 숯불을 머리 위에 쌓아 놓는 것은 심적인 고통으로 스스로 회개에 이르도록 합니다. 악에 대항하여 악해지면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회개시킨다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의 싸움은 악과 싸우는 것이지 악인과 싸우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욱 사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은 역동적일 때 더욱 서로를 더 사랑하게 되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되고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더 많은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는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지루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감동과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원수와 싸우면 원수는 더 많아지고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지고 원수는
더 약해집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승리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박해자와 악한 사랑과 원수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두고 사랑으로 박해자를 축복하고 모든 사랑과 마음을 같이 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기적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시는 12월 사랑의 날이 되시고 대강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 되어 우리 주님으로부터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주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